인간들 외에 동물 또는 식물 등에 인간의 생활 감정을 부여해서 사람과 꼭 같이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빚는 유머 속에 교훈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담은 짧은 이야기를 우리는 우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라고 하면은요, 대부분 이솝 우화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아마도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솝 우화 중에 저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조금 어렸을 때 마음에 새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심술을 좋아하는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접시에 주죠. 또 반대로 두루미가 여우를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주는데 주둥이가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주게 됩니다. 그럴 때 두루미는 여우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음식을 먹지 못했고요. 반대로 여우가 두루미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반대로 그 입구가 작았기 때문에 여우가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우와 두루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화는 의인화된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기드온을 이어서 너희들이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같은 고향 사람인 나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더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70여 명의 이복 형제들을 아비멜렉이 다 죽이게 되는데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후에 도망쳐서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담의 이야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화와 같이 나무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본문을 보니까요, 요담은 첫 시작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요담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담이 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확인해 보면 대조되는 두 개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조합이 됩니다.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들은 모두 이 세 나무는요, 모두 숲의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으로 가시나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그 나무들의 제안,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담은 숲의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본문 9절과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제가 한 구절만 읽은 게 아니고요,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각각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나무들의 그 요청에 정중히 거절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구절에서 모두 사용되어진 이 우쭐댄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흔들다, 비틀거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 있는 나무들을 흔들어서 괴롭게 하거나 또는 어울리지 않게 우쭐거리며 뽐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왕으로서 얻게 되는 그 권력들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의 제안을 받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가시나무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아마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다 한들 찾아서 그곳에 들어간다 한들 편히 쉬기는커녕 가시나무에 달려있는 가시에 찔리기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늘 아래 들어와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담은 이 가시나무를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형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빗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우화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요담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구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또한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였던 기드온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자였기에 그들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아니라 그 왕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왕이 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은이를 보아도 아이들 노는 것을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하며 또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가정에서 왕이 되어서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제가 다스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저희 자녀들이 어리니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면 당장은 듣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저희 하음이가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반발하며 또한 제 말을 무시하며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서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높임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떠합니까? 아니,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와 같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싶은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 11절 그리고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왕이 되어달라는 그 제안을 거절한 나무는요, 모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청에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시나무는 어떠합니까?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 그늘에 피해도 찔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불태우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가시나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가시나무의 삶은 자신을 통해 해를 입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역시 열매 맺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가시나무와 같이 남을 찌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불태우는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다른 이복 형제들 70여 명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남을 찌르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의 자존감을 또한 자신의 잘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남을 찌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열매를 인생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요,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열매로 사람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기쁠 수 있고요, 또한 나의 가족이 기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하나님까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가시나무는 어떠합니까?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늘에 피하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의 그늘에 피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서 불이 나와서 피하지 않는 것들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요, 강한 햇빛과 더불어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가시나무가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타면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까지 다 불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가시나무 인생은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를 불사르는 것으로 슬픔만이, 사망만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이복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된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요 배반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결국 요담의 우화처럼, 요담이 이야기하는 이 나무들의 이야기처럼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모두 불사름 당하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또한 그리고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와 같이 슬픔을 주는 인생,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가족과 또한 이웃 모두에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유아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또한 그 은혜와 같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우쭐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였던 기드온을 이어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는 기드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함에도 아비멜렉 자신은 스스로 왕이 될 것을 다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형제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숨어 목숨을 건지게 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을 통해 들려주는 그 우화는요, 이제 다시금 세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남을 찌르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슬픔을 주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인생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지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